이번 한 주는 우리 맨하탄에 있는 화평교구에서 새벽 제단을 섬겨 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시작된 곳이 바로 맨하탄, 우리 교회가 뿌리를 내린 곳이 바로 맨하탄이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돼서 이렇게 순복음 뉴욕교회가 이렇게 꽃을 피우고 또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참 30년, 또 20년, 또 어떤 분은 얼추 40년 긴 세월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섬겨주시는 분들이 지금도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신데, 어제 저녁에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맨하탄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 기도로, 헌신으로, 희생으로 여기까지 우리가 올 수 있도록 자신을 드린 고마운 우리 권사님들이 많이 계신 맨하탄 성전인데, 또 이렇게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한 주간 섬겨주신 참 감사를 드리고, 또 수고하시는 우리 장로님과 또 우리 권사님들, 재직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맨하탄 성전에 섬기는 우리 성도들을 감사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한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구약성경 역대하 24장, 역대하 24장. 아주 장대한 대하 드라마가 여기 소개되고 있습니다만은 시간 관계로 한 부분만 잘라서 읽습니다. 역대하 24장 15절부터 15절로 22절. 제가 가진 성경 688, 15절부터 2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을 읽습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아멘. 좀 비극적으로 끝나는 그런 슬픈 이야기인데, 사실 이 앞에 나오는 이야기는 굉장히 아름답고 그리고 경건하고 또 신앙의 그런 이야기가 전반부에 나오고, 후반부는 굉장히 이렇게 좀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끝나는 한 인생이 여기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의 이름은 요아스. 이 요아스는 정말 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왕이었습니다. 유다 나라의 임금이었는데 그의 비극은 할머니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요새 할머니와 손자,
얼마나 이 각별한 관계입니까? 사실 엄마 아빠는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때로는 막 야단도 치고 그러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야단 별로 요새 안 치잖아요. 그냥 귀엽게만 하고 이쁘게만 하고,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 핸드폰에 보면은 여지없이 그냥 손자 손녀들 사진이 거기 딱 있어요. 그리고 그냥 만나기만 하면 보여주고, 여러분들 다 그러죠? 손자 손녀가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런데 이 요아스의 할머니는 이상한 할머니였어요. 헷가닥한 할머니였어요. 악한 영에 사로잡히니까 할머니가 손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왕자들을 싸그리 죽여버렸어요. 그 배경은 이 할머니가 왕비였을 때 자기 남편이 갑자기 죽게 되었어요. 이 할머니는 신앙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남편이 왕이 죽으니까 이제 자기 아들, 즉 왕자가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자기 아들마저 얼마 안 있다가 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덕에, 아들 덕에 좀 호사를 누려보려고 했던 이 할머니가 그 꿈이 깨어져서 너무 상심을 했던지, 그런데 그 틈을 이제 악한 영이 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망이 다 끊어졌잖아요. 자기 남편 죽었지, 아들도 왕이 되자마자 죽었지.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찬밥 신세가 될지도 모른다. 이제 그런 두려움이 밀려오면서 손자들을, 왕이 될 수 있는 그 씨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최초의 여왕이 유다 역사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 여인의 이 할머니의 이름이 아달랴예요. 아달랴. 이름도 참 희한하죠? 아달랴. 그래서 그 스토리가 이제 이 23장, 24장에 쭉 나와요. 그러니까 왕자들이 그냥 완전히 궁중에서 피 흘림을 당하는 이 할머니의 난이라고 할까요? 할머니의 난. 그런데 그 와중에 극적으로 한 왕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그 손자의 이름이 요아스예요. 아주 한 살배기, 이제 막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이 한 살배기를 그 유모가 급히 이렇게 포대기에 싸가지고 자기 방에 침대 밑에다가 감춥니다. 지금 방방마다 자객들이, 할머니가 보낸 자객들이 다 싸그리 죽이는 가운데 한 씨를 하나님이 남겨놓으셨어요. 여러분, 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정말 위태로웠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어요. 하마터면 정말 큰일 날 뻔한, 이 한 왕자마저 죽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유다의 이제 왕통이 거기서 끊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그냥 한 왕족이 거기서 대를 멈췄다라는 그런 의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역사를 보면 메시아를 보내실 때 그 통로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과, 그리고 왕통으로는 다윗의 왕통을 따라 이 세상에 오실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셨어요. 그런데 바로 이 유다의 역사에서 이 씨가 완전히 끊어진다고 하는 것은
메시아 오시는 길이 중간에서 도로가 뚝 끊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를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사탄은 이 사건의 배후에서 이제 그걸 노렸던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자기의 머리통을 부술 것이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메시아가 못 오게 방해하는 그런 집요한 전략 가운데 이제 역사적으로 표면적으로 이런 일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한 유모를 통해서 한 씨를 남겨놓으시고, 그리고 그의 고모와 고모부를 통해서 6년을 왕궁에서, 그 피비린내 나는 왕궁 한 귀퉁이에서 이 어린 한 살배기 왕자를 고모와 고모부가 6년 동안을 양육을 합니다. 기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러다가 이 아이가 6살이 되었을 때 이제 백성들을 규합해서 아달랴 이 여왕을 향해서 반역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이 여왕을 쫓아내고, 그리고 이 6살짜리 요아스를 왕으로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이 고모부, 이 고모부는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 아이를 거두어 가지고 1살부터 6년 동안을 이렇게 잘 길러주는 것입니다. 414 그 에이지 있는 이 어린 왕자를 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적인, 물론 참 가정적, 개인적으로는 끔찍한 그런 비극 속에서 자랐지만, 이 고모와 고모부의 신앙적 영향력 안에서 이 아이는 잘 이제 성장하게 되고, 6살짜리가 왕관을 썼지만 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른들이 이 고모부와 고모를 중심으로 신앙적으로 잘 이렇게 멘토링도 해주고 코치도 해주고 그러면서 아주 정치를 잘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이 왕의 말년, 요아스가 말년에 어떻게 망가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자기에게 따끔한 말을 해주는 선지자를 죽여버립니다. 그것도 성전 뜰에서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이 선지자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이 여호야다는 고모부의 이름입니다. 이 고모부 얼마나 생명의 은인이고 자기를 잘 양육해준 고마운 분이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고모부의 말도 안 듣고 고모부의 아들 스가랴가,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여호와를 버리면 하나님이 당신을 버릴 것입니다. 돌아오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마치 범죄한 다윗 앞에 선 나단 선지자처럼 그렇게 준엄하게 경고를 할 때에 다윗처럼 그렇구나. 아유, 하나님 내가 잘못했군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돌아왔으면 좋으련만
요아스는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선지자를 돌로 쳐서 죽이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오늘의 양식에 이제 이 본문이 나왔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하여 꼭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기대를 하면서 저도 이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고 또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아침에 나눕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한 인생에 있어서 첫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영향력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요아스가 어렸을 적에는 아주 이렇게 주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들이 요아스를 이렇게 감싸 주었습니다. 그래서 피비린내 나는 그 참극 속에서도 이 아이는 생명을 건질 수 있었고, 그리고 신앙적인 감화 속에서 이 아이는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왕이 되었습니다. 참 선한 영향력이 이 아이에게 미친 것입니다. 만일에 그 당시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없었다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바라는 그런 경건한 사람들이 그 주변에 없었다면 이 아이도 동일한 칼날에 살해되었거나 아니면 아무도 돌보지 않아서 그냥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 이렇게 신앙적인 고모부가 있어서 부모도 자기를 길러주지 못했지만, 부모도 자기 옆에 있어주지 못했지만, 이렇게 한 다리 건넌 친척이 한 생명을 그렇게 잘 지켜주고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선한 왕의 그런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 이 주변 사람들의 영향력, 부모의 영향력이 1차적이고 그 다음에는 그 주위에 있는 친척들의 도움과 그 영향력이 참 중요하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또 하나 얻게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였는데 어떻게 말년이 이렇게 망가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사실은 더 중요한 교훈이 되겠습니다. 어릴 적에 은혜 받는 게 참 중요한데, 그리고 그 은혜가 평생 간다고 우리는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414 운동을 하면서도 이때가 참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정말 담임 목사님 세계 방방곡곡 다니시면서 외치고 계시고, 또 우리들도 이제는 그 비전이 어린아이로부터 연세 많으신 어른들까지 어느새 그게 확 들어와 가지고 우리도 그냥 기도만 하면 그 이야기가 나오고, 뭐 입만 열면 우리도 414 어느새 그렇게 됐어요. 근데 오늘 여기서 보니까 특별한 케이스긴 하지만 처음에 잘 시작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인생이 구겨지고 망가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여기서 보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게 됩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아니, 그럼 어릴 적 받은 은혜는 소용이 없는 경우도 있는가? 좀 복잡해져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그냥 뭐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데, 좀 깊이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이렇게 계속 던지다 보면 이건 뭔가 안 맞는데, 앞뒤가 안 맞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 원리에 안 맞네, 이제 이런 불편한 감정이 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 희한해서 우리를 가만히 안 둬요.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읽다 보면 하여튼 우리를 막 들볶아요, 이 말씀이. 이건 왜 이럴까, 저건 왜 저럴까. 그리고 우리를 그냥 그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하여튼 희한한 그 힘이 있어요. 이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니고 꼭 사람 같아요. 사람. 성서대학 클래스에서도 말씀을 나눴지만 이건 book이 아니라 person이에요. person. 인격이 사실은 이 안에 들어있어서 마치 우리가 누군가 차 한잔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인격과 인격이 이렇게 서로 교류하면서 뭔가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듯이 하나님 말씀은 그런 힘이 있어요. 그런 맥락에서 참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중요한 것은 어떤 신앙적인 영향력, 주변 사람들의 감화, 이게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아이가 그런 영향력 안에 있는 그 인생이 그냥 영향력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 아이가 신앙적으로 뿌리를 깊이 내렸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영향력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만 가지고는 뭔가 채워질 수 없는 2%가 부족한 것입니다. 그들의 하나님만 가지고는 어느 정도는 버텨낼 수 있지만 그 아이가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게 바로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부모의 신앙, 아주 뜨거운 신앙으로 자녀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이렇게 크리스천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진정한 복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기숙사에 가고 갑자기 어마어마한 자유가 주어지면서 이 아이들은 정신없이 막 부평초처럼 처음에는 교회 나가요. 그런데 어느 한 교회를 정하고 나가기보다는 대개 요즘 우리 자녀들이 오늘은 이 교회, 다음 주는 저 교회, 친구 따라 막 여기저기 이렇게 교회 탐방을 하다가 나중에는 소속이 없어지고, 그러다가 뭐 더 재미있는 일 생기면 건너뛰고. 그래서 2세들의 교회 출석에 대한 통계가 나왔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부모와 한 차 타고 교회를 잘 섬기던 아이들이 대학에 가면서, 우리 한인 2세에 관한 통계인데 1학년 되면서 70%가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예요. 4학년 졸업할 때쯤이면 90%가 교회를 안 나간대. 물론 그 속에 신앙은 지키는 아이들이 많겠죠. 그러나 교회 출석을 그렇게 제대로 못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런 통계를 보면서 정말 우리 품 안에 있을 때, 우리 곁에 자녀들이 있을 때 그냥 아이들이 어떤 신앙적인 분위기 속에 있는 거로만 만족해서는 안 되고, 정말 이 아이가
말씀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거기까지 도와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아이를 낳아서 잘 기르고 때를 따라 밥 먹이고 옷 사입히고 이런 1차적인 부모의 역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떠난 후에라도 이 아이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예배하면서 어디가 떠나도 오뚜기처럼 그 중심의 묵직한 신앙 때문에 흔들리다가도 딱 설 수 있는 거기까지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할 책임이 우리 부모들에게 그리고 교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2의 바울이 말한 바 두 번째 해산의 수고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학교 패스터들에게 늘 이렇게 서로 나누면서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둥지를 떠나기 전에 다 세례받을 수 있도록 거기에 목표를 두고 아이들을 잘 양육해 주십시오. 이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신앙의 고백이 선행되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공중 앞에서 떳떳하게 I am Christian 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세례 바쳐서 이제 가정과 교회를 떠날 수 있도록 우리 사역자들이 참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작년 10월에 태국 방콕에서 열렸던 네 번째 글로벌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그 주제가 Rooted and Release라는 그런 영어로 된 주제였습니다. 자, 어린아이들을 하나님의 비밀 병기로 우리가 잘 키워야 될 텐데 아이들이 직접 선교의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려면 그게 이제 릴리스인데 릴리스 전에 루티드가 먼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신앙적으로 먼저 이렇게 깊이 뿌리를 내려서 영적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어야 그 다음에 릴리스 밖에 나가서 아이들이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앞에 게 없이 그냥 뭐 떠밀려 나간다든지 아이들을 준비 안 된 아이들을 이렇게 선교의 도구로 막 내몬다든지 그러면 이건 또 하나의 child abuse. 아이들에게 어마어마한 고통을 어른들이 안겨다 주는 셈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방콕에서 이렇게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참 맞는 얘기입니다. 먼저 rooted, 뿌리를 내리고 and release.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아이들을 이렇게 존중하시고 아이들을 이렇게 쓰셔요. 아이들이 어른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이로서 쓰셔요. 사무엘을 쓰셨고 어린 다윗을 쓰셨고 그리고 어린 요아스를 이렇게 쓰셨습니다. 그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가져와서 그 현장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어린아이를 예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그 아이들이 클 때까지 배 쫄쫄 굶으면서 기다린 거 아니에요. 그냥 아이를 쓰셨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옛날에는 기독교 교육의 대상으로만 아이를 생각했는데 이제 414 운동은 그거를 훌쩍 넘어서 child as agent, child as partner.
이제 거기까지 개념이 이렇게 발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어른들과 함께 일하는 에이전트로 이 시대의 아이들을 쓰신다. 그리고 어른들의 파트너로 다음 세대들을 쓰신다. 그래서 Jesus Christ is the answer 라면 Child is a solution. 담임 목사님 지난 스프링필드에서 짧은 시간 말씀하실 때 그 마지막 부분에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들으면서 와, 어쩌면 저렇게 복음과 또 이 현실을 아주 압축해가지고 저렇게 표현이 될 수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열쇠입니다. 그런 설교를 많이 들어봤는데 바로 그 다음에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솔루션입니다. 이 두 말이 합쳐지니까 굉장한 파워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제가 이 뿌리 박는 건데 우리 다음 세대를 우리 항상 토요일에는 우리 청년들도 많이 나오고 또 우리 청소년들도 이제 토요일이니까 부담이 없어서 늘 이렇게 토요 새벽 기도에 나옵니다. 참 귀해요. 새벽에 나온다는 게 이 잠 많은 청소년들이 그 무거운 이부자리를 제끼고 나온다고 하는 게 참 보통 일은 아닌데 마음에 드는 여학생, 남학생이 있어서 나오는 아이들도 혹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새벽에 저렇게 꾸준하게 나와요. 교회에 나오는 동기는 다양할 수 있어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바로 저만한 나이 때 동네에 탁구대가 교회밖에 없어서 탁구 치러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런 분도 계시니까. 중요한 거는 rooted.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바람이 불어도 또 비가 와도 흔들릴 수는 있지만 떠내려가지는 않는, 그래서 그런 아주 굳은 기초 위에 세워진 우리 다음 세대, 또 여러분의 자녀, 또 자녀가 이미 크신 분들은 손자, 손녀들, 그런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에 같이 기도하시는 복된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